로마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인데 그 불의한 사람이 사는 곳은 아주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나타났다. 그 의로우신 분이 나타나서 이 캄캄한 이 세상을 다 심판을 해버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게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죄인이 천국 가는 데가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신다. 그러면 다 회개하기가 바쁩니다. 회개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다음부터 그렇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로우신 분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 다른 어떤 죄인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른 죄인이 우리를 따라 들어올 때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죄인은 끝까지 들어와요. 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죄인이 여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의인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 불의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당연하지요. 그 다음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양을 잡고 4일 동안 그 양을 훑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양을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점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데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데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양으로서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 양이 누굽니까? 그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 그 양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용서를 해줬는데 그 보배로운 피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죄인의 피가 거기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 있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보배로운 피가 아니다라는 계산입니다. 그 의로운 보배로운 그 피가 아닌 그 판사가 그 재판장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의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너는 여기 못 있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부활을 하셨습니까?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죄 없는 그 양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내려가서 또 보니까 지옥에서 심판을 다 했어요. 죄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심판을 못 하겠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을 했었습니다. 부활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나와서 부활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의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부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의 몸도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당시에는 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엄부를 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 엄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엄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낙원, 엄부 이렇게 구별이 안 됐습니다. 엄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엄부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엄부로 내려갈 때 그 엄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자,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사로잡고 올라갔다. 선물을 줬다. 사로잡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우편에 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옥에서 아예 추방된 거예요. 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니는 천국에 있을 사람이다. 보냈잖아요. 보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로잡고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함께 앉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유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참되다는 것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밝혀졌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더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왜 내가 죄가 있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궤변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궤변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지도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그런 말을 하면 너희는 정확하게 죄인이다. 죄인의 틈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없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나으냐? 아니다. 결코 낫지 않다. 똑같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를 다 죄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니까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3장 1절 그런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낫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것이다. 그 유대인의 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이때까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이 유태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문제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 적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참으로 답답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더 마음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 그 유태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오실 때도 언제 오시는지 더 기다리면서 기다렸어야 되었고 그러한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너희와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그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래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해가면서도 성경 알기를 그렇게 힘을 썼는데도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느냐? 가톨릭이 순응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95개 조목을 하나 다 적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그 교회에다가 교회 문 앞에다가 크게 써붙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도 그렇게도 많고 그 말씀을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생길 때 그때부터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가르쳐 주고 오히려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 지금 교회에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롭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서 의롭다 함을 들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아, 내가 의롭다 함을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듣지 못하고, 아, 내가 의롭구나 라고 자칭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보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어렵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에 어렵다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다 하는 말, 깨닫는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는다라고 그럽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언제부터요? 도다.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누가 니한테 죄로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죄로 정하지 않는데 누가 너에게 죄를 정하느냐. 로마서 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선을 행하면서 살지 선을 행치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것도 선이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욕하지 않는 것도 선이고, 어떤 사람의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선이고, 다 선인데 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느냐. 이 성경책은 누구를 위한 성경책입니까? 물론 우리 구원을 받지 않았던 사람을 위한 성경책이지만은 원칙은 하나님을 위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경책.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님이다. 즉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해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죄를 페인트칠 해버렸느냐고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준 거는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젊은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꿰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꿰었습니까? 남자는 말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음악에 따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잘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선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입니까? 그러니까 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아까 이사야 43장에 읽었잖아요.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도말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왜? 니도 의롭게 되려고 하면 내가 안 없애주면 안 돼. 내가 네 죄를 내가 없애줘야 네가 의로운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없애주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니도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니하고 같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네 죄를 없애주는 거야. 네가 잘나서, 네가 이뻐서,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니도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나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나처럼 만들어야 영원히 살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죄를 내가 없애주는 거야. 내가 없애주지 않고는 너는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를 못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자, 욥기 35장. 욥기 35장 4절.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가 선하게 하는 것은 뭐냐? 너의 인생들끼리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는. 네가 선하면 너와 같은 사람에게 선할 뿐이지 내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표로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영혼은 이미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신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남은 것은 이 정신적인 것과 이 육체, 이 두 가지를 신으로 변화시키면 완전한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이미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창조하고 이 세상을 부서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창세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가 있고 끝이 다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나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창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14장 1절에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좀 약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너희는 다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까지도 여기 이제 이야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자,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사람들한테요? 아니지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도 감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섰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 밖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들, 그 말들도 사실상 주님을 위한 것이 적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자기가 답답하니까 주여 주여 그러지, 자기가 하나도 안 답답해봐. 누가 주여 주여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시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선하다는 말은 결코 인간을 위한 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